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하며 자기들의 율법적 기준을 근거로 예수님을 정죄하며 지금 논쟁을 펼치는 중에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고 율법의 제정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보여주신 그 일,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그대로 자기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지금 설명해요? 자기의 아버지로 설명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또 신성 모독하는 자로 여기며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들려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앞 시간에 그런 자들에게 가르쳤던 세 가지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증언해 오고 있었다. 첫 번째로 누구를 제시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이미 증언해 오고 있었고 너희들도 들었었다. 충분히 증언을 받았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거절했던 것뿐이다. 그리고 또 무엇을 또 증언했어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역사를 봐라. 그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역사이다. 이 모든 역사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행할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니들이 정말 곰곰이 객관적으로 살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제시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 대해서 음성으로 들려주었던 사건들을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상에서, 이건 후의 일이지만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실 때,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음성으로 증언하셨던 이 내용들, 너희들이 소문으로도 알고 있고 이미 경험한 자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와중에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증언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오늘 강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그들에게 지적해 줍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볼 것입니다. 39절,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적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이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 그냥 구약 성경이죠.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랍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읽고 외우며 자랍니다. 어릴 때부터 그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침을 받으며 자랍니다. 성장을 하면 그들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고, 특히 랍비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매일매일 한 절 한 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리스도 선생의 위치에서 많은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정리하냐면, 너희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성경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걸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성경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길은 뭡니까? 성경을 100번 읽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또 도덕적인 삶을 말씀대로 지켜내는 겁니까? 아니면 중요한 성구들을 암송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믿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분은 결국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다. 모세 아닙니다. 아브라함 아닙니다. 결국 그 모든 구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만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될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문제점은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정말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성경을 근거로 이분 정말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 대한 열심,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율법적 행위들을 내가 열심히 지켜내는 것,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 이것과 영생을 얻는 것을 뭐 했어요? 동일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가르치는 대로 치열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려고 애를 쓰고, 성경에서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내게 아무리 유익하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르다 하면 그것을 뭐 하려는 싸움이에요? 안 하려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우리를 영생에 가깝게 갑니까? 그러한 애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더 가까워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게, 닮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 싸움을 애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름길처럼,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겉으로 보이는 모양새는 참 거룩하고 좋은데 그것을 행하는 동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신앙의 흔적들, 또 내 주변의 여러 신앙인의 아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 이 애씀이 마치 무엇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여기고 노력을 할까요? 구원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애쓴단 말이에요. 이게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치 내가 구원에 이르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성경 공부를 하고 모든 교회 모임에 안 빠지세요? 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에 이르죠. 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한 길로 복 주시죠.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와 동기가 잘못돼서 그래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헌금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 목적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목적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하는데 목적이 없어야 돼요. 예배하는데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저 우리에게 이유라고 하면 딱 하나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 마땅한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그냥 예배의 이유이지 여기에 뭐 복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신유라든가 이런 어떠한 우리 개인적인 이유와 목적이 붙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집회를 할 때 이 타이틀을 정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제목들 조심하자고요? 신유, 축복, 대성회처럼 붙은 모든 제목들 조심해야 됩니다.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제목이 붙여질 때 자칫 모든 예배의 이유가 내게 맞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소망이 예배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받으신 대상은 하나님인데 예배의 목적은 나에게 있다면 이건 뭔가 충돌이죠. 내 소망과 내 모든 바라는 것들이 사실은 내게 있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맞춰진다면 그건 하나님을 바라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되겠죠.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겠죠. 내 감정, 내 이 어떤 상태를 채우는 예배가 되겠죠. 아니요. 그게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오직 예배의 이유, 예배의 목적, 예배의 내용 누구만 그 대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예배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예배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어야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서 이미 시작 출발점이 틀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위험성에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지만 똑같은 위험성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39절은 잘 우리가 되새기셔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라고요. 그러니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워왔다면 당연히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저분이 메시아구나를 알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네 중심으로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40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에게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성경을 열심히 배워왔거든요. 이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거든요. 이들은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율법적 열심에 갇혀 있고 자기의 율법적 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실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도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영생에 이를 만큼 충분히 성경을 읽어왔고 나는 영생에 이를 만큼 충분히 성경을 연구해왔고 나는 영생에 이를 만큼 충분히 성경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이 나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얼마나 충돌입니까? 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던 겁니까? 두 구절에서 이미 우리는 이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되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데 결국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된 초점은 다 놓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이해되고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1절 42절은 앞의 내용에 연결해서 나는 너희들의 시선을 만족시키고 너희들의 가슴을 만족시키고 너희들이 바라는 소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다.
나는 지금도 너희와 대화하고 있지만 뭐라고 말해줘야 너희들이 즐거워할지 그거 생각하고 말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너희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나는 결국 너희들과의 대화 속에서 너의 깊은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발견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왔고,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왔고,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열심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너희들을 바라보니 너희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나는 알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뭘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 사상, 자기 신념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뭘 사랑했냐면 사람에게 받는 영광을 사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뭘 사랑했냐면 자기에게 오는 기득권을 사랑했단 말이지. 오늘 우리는 안 그럴까요? 이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자들이 목회자지. 강단에서는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경의 눈빛을 사랑해요. 여러분들의 인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했어요 라고 하면서 내 열심을 사랑하는 거죠. 내 신념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목회를 이렇게 멋지게 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회 신념을 사랑한다고요. 저도 그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한 자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서 어떠한 열심이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보다 내 열심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좀 드러나기를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숨어서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신 그 내용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참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해요. 별로 티도 안 내. 바로 그게 성도의 자세이고 모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향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요? 이때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함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두 가지를 행하셔야 돼요. 나 왜 이러지 하면서 나 스스로를 단돌이 하거나 잠시 그 일을 멈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어거지로 뭔가를 하려다가는 내 마음에 그냥 속된 말로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지. 그냥 속된 말로 섭섭마귀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는 내가 뭔가 일을 맡았는데 힘들어져. 그러면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빨리 얘기해서 내 마음을 다시 바로잡든 아니면 잠시 쉬든 하셔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열심히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게 그 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마땅히 교회 안에서 섬기는 훈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훈련돼서 그 실력이 어디서 발휘돼야 돼요? 교회 밖에서. 근데 교회 안에서 섭섭해지면 이미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섭섭해하지 않으며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섬기는 자리에서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기쁨으로 감당이 돼. 그럼 그 실력이 이제 어디서 발휘되느냐? 교회 밖에서 발휘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도 정확하게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거리 어귀에서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거리 어귀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기도 시간을 놓쳤네. 밖에서도 기도해주면서 사거리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서 두 손 들고 막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니까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이 야, 저 사람의 신앙이 대단하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현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게 너무 좋으니까 시간을 쪼개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간을 늦춰서 어디서 기도해요? 사람이 가장 모이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구제한단 말이죠. 그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이고 오늘 목회자나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들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 조심하십시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한 자들이고 그들은 결국 자신의 사상을 사랑했고 사람이 주는 존경을 사랑했던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할 겁니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43절 잘 들으십시오. 여기 영접하리라가 두 번 나오는데 여기 영접하리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요. 여기에 어떤 뉘앙스가 딱 담겨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영접하지 아니했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들을 영접한다 이야기예요. 그럼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영접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메시아 이런 류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나 거짓 메시아 같은 류의 사람들을 영접한다는 건 뭘까요? 오늘날의 모습으로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탁월해요. 그런데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그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바르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오고 존경을 하고 성도가 모이니까 그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당이 점쳐두듯이 그 예언의 은사를 이제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목회자가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해주는 이 예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사람의 종교성은요, 그게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언제 병이 낫겠습니까? 내 사업은 어찌 될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 목회자를 찾아간다고요. 이런 행위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드림교회는 양적 성장은 참 빠르지 않은 교회입니다. 근데 다드림교회가 양적 성장이 급속도로 빨라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빨라질까요? 제가 예언의 실력을 발휘하면 돼요. 신유의 실력을 발휘하면 돼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일단 지리산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좀 받고, 왜냐하면 뭔가 있어야죠. 좀 받고 내려와서 제가 지리산에서 소나무 뿌리를 3채 정도 뽑았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제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뭐 문제가 있습니까? 오십시오. 제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결혼 날짜까지 제가 잡아주는 신통력을 발휘하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그 순간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럼 왜 거짓 선지자에게 사람이 몰릴까요? 사람의 종교성에 딱 들어맞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걸 채워주니까,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이 원하는 걸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왔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려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를 위하는 것 같아요? 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위하지 않는 것 같죠? 왜요? 예수님은요, 해방운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경제적 부흥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신통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기적도 베풀어요. 죽은 자도 살려요. 근데 많은 사람이 따라서 저분이면 우리의 왕이 되실 것 같다. 저분이면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실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또 가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딱 행하는 모든 흔적들을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누구여야 돼요? 우리들의 배고픔을 위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가르치는 메시아. 어떻게 하면 빨리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낼 수 있는지 그런 종교적 열심의 방법, 노하우를 알려주는 메시아.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지에 대한 주술적 행위를 기독교로 포장하여 가르쳐 줄 수 있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가 오면 그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르는 거죠. 그게 바로 43절의 내용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러 왔지만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절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들이 원하는 걸 자꾸 긁어주고 그 귀에만 만족스러운 설교를 해주고 그런 능력을 일으키는 거짓 메시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오면 너희는 두 손 들고 뭐 할 것이다? 환영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의 출발점은 완전히 핀트를 못 맞춘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한말티야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출발점의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관역에서는 멀어집니다. 이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 이유 하나가 틀려버리니까 그들은 완전히 관역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43절입니다. 이제 44절 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건요, 신앙적 종교적 열심을 다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성경을 올해 10독이나 했어요? 대단하네요. 40일 금식기도 올해 2번이나 하셨어요? 정말 당신의 신앙은 최고네요. 라고 하면서 어떤 행위적 노력만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높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요. 그럼 나도 저분처럼 저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나도 저분처럼 저런 은혜를 받았으면 하면서 사모함은 커요. 근데 정작 뭐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낮추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는 이런 흔적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할 줄만 알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 열심만 보고 높이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높임을 받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고 있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이야기 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설교가 가끔 있잖아요. 아주 가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뉴스 얘기하고 어떤 책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는 설교가 정말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득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기 성도는 어디서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교회의 성도들 중에 신앙이 참 건강한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요, 그건 그냥 하나예요. 그 성도를 하나님이 너무 긍휼히 여기시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만져주신 거지 그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결국 사람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될까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에 더 믿음을 깊게 안내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마땅한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만약에 목회자가 제 역할을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끊임없이 만져서 그 안에서도 깊은 신앙을 갖게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안내하시든지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끝내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누구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붙들리는 신앙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붙들리는 신앙 돼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누구 손에 붙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씨름을 말씀과 함께 치열하게 해내셔야만 더 하나님 손에 온전하게 붙들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5절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분입니다. 최종적 심판은 마지막 때 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따로 있다. 내가 아니라 누구요? 너희들이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웃긴 상황인지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모세의 율법을 사모했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고 모세의 율법을 연구했으며 모세의 율법을 바르게 지키려고 613가지나 되는 세부 항목들을 사람이 만들어내서 사람의 행위를 다 이렇게 올감했습니다. 안식일은 이러이러해야 되고 뭐 할 때는 뭐 이러이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고 이런 세부 규칙을 수없이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행위를 다 올감했어요. 의도는 그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한 것인데 그 모든 규례들이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율법에만 매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가 결국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바르게 연구했고 바르게 지키는 씨름을 했다면 그 율법이 향하고 있는 예수님을 봐야만 했는데 너희들이 결국 예수님을 거절한 것을 보니 율법이 너희를 분명하게 정죄할 것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지켰던 율법이 오히려 너희를 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정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 자, 함께 읽습니다. 19절부터 22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을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율법이 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구원하실 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맥을 같이 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46절 4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6절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46절은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넣어서 읽는 것이 더 의미를 이해하는 데 충분하게 됩니다. 자, 4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너희들이 정말 진정으로 믿었더라면, 모세 율법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리라 이거죠. 왜냐하면 이는 그가 모세가 율법을 기록할 때 사실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그러나 모세의 글도 너희들이 바르게 믿지 않았으니 어찌 예수 메시아인 내 말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4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의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되어 있죠. 왜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율법은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지를 계속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고, 그 깨닫게 함을 언제까지만 알려주는 거냐?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알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러니 율법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더 이상 우리는 죄에 갇혀서 율법적인 열심에 갇힐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를 누가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율법적 열심을 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키십니까? 왜 주일 성수를 왜 하시려고 노력하십니까? 가장 쉬운 예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주일에 빠지면 지옥 가니까? 주일에 빠지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니까? 그런 이해를 갖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안 빠지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흔적들을 만들어내는 자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 때 비로소 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안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여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를 계속 비추어서 다듬는 주일이라고요. 그렇게 예배하는 때죠.
그러니까 주일을 왜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으며 하나님께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날이니까. 왜 우리 교회가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드려요? 오전 오후를 드리면 더 거룩한 성도니까? 아니요. 오전만 드려도 거룩한 성도입니다. 아니요. 오전 못 드리고 오후에만 와서 예배해도 거룩한 성도입니다. 왜 우리가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느냐? 신앙이 더 건강해지려면 신약의 말씀도 듣고 구약의 말씀도 들어야 균형감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는 다분히 좀 어느 쪽에 치우쳐서 자꾸 설교만 들어왔냐면 신약에 많이 치우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보질 못해요. 잘. 구약은 어느 때만 들어요? 신약 성경의 예로 이렇게 끌어올 때만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듣는 거고 오후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두 예배를 다 드려야 거룩한 성도여서가 아니라, 오전에는 난 신약의 말씀 듣고 오후에는 이제 구약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균형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그거 외에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율법적이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일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겁나. 이건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신약의 말씀도 정말 사모함으로 듣는 게 너무 좋고, 오후에 구약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 즐거워.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을 무엇과 바꿔 이래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려고 애쓰는 것, 이게 바른 자세죠. 그런데 가끔은 여러분, 주일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의 어떤 행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까? 가십시오. 근데 가는 데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때는 그냥 가도 돼요 라고 그냥 가는 게, 그거는 옳지 않아요. 가능하면 우리가 성도다운 흔적들을 형제들에게 다 열심으로 섬기며 보여줘서 그 성도, 그 형제들이, 그 친척들이 내가 주일에 그 모임에 좀 안 와도, 때로는 늦게 와도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신앙의 향기를 많이 발해야 돼요. 뭐 몇 년간, 수십 년 동안. 그렇죠?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인정받을 때가 되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고 늦게라도 가면 좋은데, 이런 상황도 있죠. 너만 거룩하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주일에 빠지고 그 모임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 모임에 안 가는 게 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그 형제들의 모임에 안 감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이미지가 깨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분별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가서 예배자로서 섬겨주셔야 돼요. 근데 가서 예배자로 섬기지도 않고 그냥 너무 쉽게 가볍게 주일을 그냥 뺀다면, 그건 지금 뭔가 어디선가 신앙이 어그러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심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낸다면 주일에 다드림교회로 와서 예배하느냐 아니냐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에게 주일을 안 와도 된다라고는 자유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유를 드리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이 정말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다듬기 위해 주일을 지켜가는 것이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정말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길 원하는 자라면요, 쉽게 주일을 범할 수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요, 때론 여기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아니어도. 다드림교회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배 실황을 이제 중계를 합니다. 한동안 안 하다가. 근데 왜 합니까? 나 교회 가기 싫은데 그냥 집에서 예배할래. 이러라고 우리가 중계를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이걸 이용한다면 저는 그 즉시로 중계 안 합니다. 정말 교회 오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못 오거나 불가피하게 어느 지역을 가야 된다거나, 근데 예배하고 싶어. 그럴 때 불가피한 상황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현대 문물로 사용하라고 중계를 하는 것이지,
그 딱 가면 나 가기 싫은데 그냥 교회 집에서 예배할게요. 이럴 빌미로 삼으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우리가 율법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는 주의를 지킬 것이고 말씀 앞에 설 것이고 성경을 공부할 것이고 그 말씀에 치열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의의가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하고 선경금을 하고 주정금을 하고 이 헌금들이 여러분들의 의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영광을 취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